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 수전절에서 또 유대인들과 또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양의 목자를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데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수전절, 이 수전절을 이제 절기죠. 이게 페스티벌입니다. Feast of Dedication. 그래서 재봉헌한 축제다.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Dedication 하면 다시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헌신하는. 그래서 Feast of Dedication은 뭐냐면 수전, 말 그대로 수리한다 라는 뜻과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제 겨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초 정도가 됩니다. 기슬월이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예루살렘에 눈이 왔습니다. 정말 8년 만에 눈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도 꽤 한 이 정도 쌓여가지고 온통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겨울에는 눈도 내리고 하죠. 자, 어쨌든 이 수전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헬라 제국 때 그러니까 주전 한 167년 정도 그때 이제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이쪽도 이제 다 이제 지배를 했죠. 온 세상이 헬라 제국의 손아귀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이제 이른 나이에 죽게 됐죠. 죽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들이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애굽 쪽에는 이제 톨레미 장군이라고 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북쪽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저 북쪽 그리고 동쪽, 이제 아라비아 바벨론 지역 쪽까지, 그쪽은 이제 그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셀류커스 장군이 이제 통치를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통치가 내려오다가 이제 계속 이제 통치가 내려오다가 이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셀류커스 왕조를 통치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쪽에도 이제 통치를 하면서 헬라화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헬라화 정책이라는 건 너희들도 헬라의 이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서 사회적인 간접 자본 또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를 헬라화해라. 문화조차도 헬라화해라. 무슨 유일신이냐? 헬라의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까지도 헬라화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사장도 유대 전통, 이 사독계열의 전통의 이 제사장도 이제 그대로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헬라화 정책을 이제 추진할 때 입맛에 맞게 잘 말을 듣느냐, 그걸 갖고 제사장을 선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 4세 때 원래 제사장은 이 사독계열의 유대의 마지막 합법적인 이 제사장으로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니아스 3세. 근데 이 합법적인 제사장이었는데 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야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한테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면서 저는 헬라화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그럼 네가 제사장을 해라. 그리고서는 원래 이 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폐위시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랑 이제 다니엘서 9장, 10장의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끌고 이제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오니아스 3세를 폐위하고 야손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헬라화 정책을 이제 막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뇌물이면 통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비사독 계열의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더 열렬히 헬라화 정책을 지지한 거죠. 저희들은 더 열렬히 헬라화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거죠. 네. 메넬라우스가 이제 일어나니까 더 헬라화 정책을 막 지지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뇌물을 주고 돈을 써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일어나가지고 몰아내니까 반발을 한 거죠. 이 야손이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리고서는 성전의 경비병들, 군사들을 끌고서는 이제 다시 자기의 제사장 직위를 탈환하려고 또 쳐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딱 보고 이거는 반역이다. 제사장도 내 맘대로 임명하는 건데 나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또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반역으로 간주를 해서 안식일에 이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전쟁을 못하죠. 아니면 이렇게 800m 이상 걸어가면 땀난다고 일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전쟁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6.1 전쟁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안식일 빼고 그냥 그 안에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패를 하고 지니까 이거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화 정책을 한 것처럼 제우스 신상, 주피터 신상을 딱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이 돼지피를 제단에 확 뿌려버린 거죠.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모든 유대인들의 강력한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띠아, 유다 지파의 마띠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마띠아는 이제 원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로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워가지고 몰아냈죠. 몰아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다의 마카비 전쟁이다, 유다 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주전 167년에 일어나서 싸워가지고 몰아내서 168년에 다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재봉헌하게 되죠. 재봉헌. 그러면서 유다의 독립왕조가 100년간 서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100년 이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형제가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다시 정결한 정결례를 행하고 돼지피로 더러워지고 우상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와서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재봉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절기, 이게 바로 뭐냐?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절대 이 성전에 다른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지붕이 있고 옆에 주랑들이 있어서 통로로 쭉해서 눈이나 비가 올 때 다 막아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행각이죠. 통로입니다, 통로. 이 행각에서 이제 걸어가시게 되는데, 자,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애워싸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때 오셔서 아마도 이 수전절까지 계속해서 계셨던 거 보면 아마도 한 2달 넘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을까. 초막절, 장막절은 한 10월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싸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십니까? 자, 민족을 구원하고 재봉헌한 이 기념절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의욕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밝히 말씀하소서. 드러내놓고 좀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한테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보여주었던 표적을 봐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비밀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죠.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분류를 하면 이제 call to belong, 그래서 근원적인 소속으로의 부르심. 누구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call to be holy, 거룩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을 기꺼이 구별되게 따라가며 사는,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call to do 아니면 call to obey, 순종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 가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는, 또 그분을 향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는 부르심. 자, 이 부르심을 갖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줄 텐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촉발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건 존재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분이다, 똑같은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존재적으로는 구별이 되죠.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되지만 인격적인 구별이 있지만 관계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겨주시고 관계적 일치이죠. 우리가 이제 군사부 일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군, 임금과 사,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럼 이제 머리가 세 개 달린 한 게 아니라 이제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하나와 같다. 한 마음이다. 한 뜻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구별이 있는, 구분이 있는 세 분으로 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 이게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존재론적 동일시가 아니라 관계적 동일시로 예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흥분을 하면서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한다. 우리가 성전을 빼앗긴 건 우상을 들여온 것 때문인데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니 이거는 우리가 수전절 때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였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33절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죠. 너희 어떻게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노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이거를 그들이 왜곡하는 신인합일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가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편 82편 6절을 여기 보면은 나나주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시편 82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너희가 나오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 이제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입니다.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 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사람이 맡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하는 자, 이 재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로 재판하는 이들을 신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과 같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재판하는 자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를 치유하고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어찌 잘못된 말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재판하는 자를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잘못되고 무리한 일이냐? 너희들도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늘 어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로 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예수님이 딱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면 너희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지만 잡혀지지 않죠.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스스로 저벅저벅 가시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요? 아직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우리 이제 여기를 이제 베레아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이 베레아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가 아닌 또 다른 베다니죠. 거기서 세례를 베풀며 새롭게 사역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그렇지만 속하지 않은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가라는 것이 갈수록 이제 선명하게 부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효과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들이 풍성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게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가며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사오니 기쁘게 따르며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며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하늘의 복을 맛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